오늘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부터 31절. 지난주에는 교독을 했고 이번 주에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저랑 맞추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탈북자 한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북한에는 상당히 통제된 그런 나라지죠. 그런데도 그가 북한 노래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곡이 한 100곡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안 보고 찬송을 몇 곡이나 할까 해서 이제 다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100곡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곡째 나갔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잘 암송해서 다음 주에 또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뭐 많이 들었던 분이지요. 바나바 아주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바나바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지요. 위로자. 그리고 유일하게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붙여진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는 꼭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위로자, 위로자. 아주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말씀은 그는 헌신과 희생의 사람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던 그런 분이지요. 그래서 아주 그 욕심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모델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주 구제와 또 이 헌신, 희생에 헌신했던 그런 분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의 회심을 적극 변호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항상 남을 섬기며 도와주는 그런 희생의 사람입니다. 섬김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할 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바나바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마가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마가가 섬김의 사람이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도 있지만은 바로 외삼촌 이 바나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김의 사람이다. 아주 참 섬기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분이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는데 실제로는 안디옥 교회 설립자입니다. 개척자이고요. 목회자이지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개척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했죠. 훌륭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총회에 총대로 파송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고 교리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총회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을 받은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넘기세요. 넘기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이 바나바입니다. 선교사.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교사인데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지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목사님이죠. 토마스 목사님이 27세에 순교를 했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이 얼마나 어렵는가 하는 것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 바나바,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 이렇게 나오지요. 요한이라는 말은 요한이나 마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이탈을 해버립니다. 왜 이탈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이 마가는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죠. 그리고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자랐고요. 그 예수님이 항상 모임을 가질 때는 이 마가의 집에서 모였죠. 그러니까 온실의 꽃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그 험한 선교 여행지 견딜 수가 없었겠죠. 밤빌리아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길은 더 험합니다. 그래서 그만 이탈하고 돌아왔죠. 이탈해서 돌아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을 실제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바나바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가 다시 뉘우치고 새롭게 무장했으니까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한 번 배신했던 놈은 또 배신한다고 해서 칼같이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참 어찌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정말 포용의 사람이에요. 정말 모두를 다 포용하는 그 아주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히도 다투어서 15장에 나오지요. 서로가 갈라집니다. 서로가 갈라지는데 이제 갈라지면서 바울은 2차, 3차 이제 쭉 로마까지 가는 흔적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는 15장에서부터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러면 거기서 사역을 중단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질병으로 빨리 죽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순교했을 거다. 조기에 그때 지금 여러분 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순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흔적에 바나바가 흔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마가가. 자, 근데 바나바는 성경에 그 흔적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렇습니다. 바나바가 있기에 바울이 있는 거고 바나바가 있기에 마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바나바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바나바의 흔적을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흔적을 남겼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변명을 해줬고요. 또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도 다소로 가서 무명의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사역했고요. 그래서 바나바의 가장 큰 흔적은 바울입니다. 이건 어떤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는 이상으로 흔적을 남겼어요. 엄청난 흔적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 바나바를 쭉 보면서 귀한 흔적을 남겼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바울이, 우리가 바울 그러는데 사실 바울의 스승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흔적은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가입니다. 마가. 여러분, 마가는 그 별명이 바로 섬김의 종이지요. 황소입니다. 황소 같은 그런 기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된 것은 바로 바나바의 영향이다. 그때 바울처럼 잘라고 끝내버렸으면은 아마 마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또 받아주고, 물론 생질이니까, 생질 조카지요.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친척 관계도 있지만은 끝까지 마가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통하여 큰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로 여러분 신약성경 중요한 사복음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신약성경 거의 뭐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바울 서신을 기록하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 열매가 바나바가 뿌린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15장 이후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소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구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나바 얘기를 하고요, 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귀한 흔적을 남겼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은 여러분이 각자가 하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저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적용을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뭐 잘 아시지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밤빌리아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배를 타고 밤빌리아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의 목선이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또 가야 될 일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 아닙니다. 그 요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이거 배신입니다, 사실. 예, 선교지에서요 그 중요한 팀워크를 이루었고,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었던 선교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다시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가 주선을 합니다. 주선하는데 그게 15장 37절 41절인데 37절만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예. 바나바가 그 포용력이지요. 얘는 한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풍속도가, 사고가 많이 달라졌어요. 한때 유아여대에서 남편감으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느냐, 일리가 뭐냐 하면은 포용력이 있는 남자. 그러니까 이게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남자가 일이었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정말 포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보면 정말 이 인격에 탐복을 합니다. 예. 이 지금 전도 주의 일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바나바가 본 안목은 달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나바는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때 본 안목이 뭐냐면 바울을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울을 누가 봤느냐?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보지 못하는 마가를 이미 바나바는 본 거예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일꾼으로 본 겁니다. 이 바나바예요.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 이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버릴 것은 버리고 더할 것은 더하고,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전부 그런 말입니다. 칼같이 자릅니다. 예, 칼같이 잘라요. 그게 이단 이런 경우도 내쫓아라, 그리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나바는 많이 서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어려울 때에 몇 번이나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늘 함께 했던 동역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39절을 읽어보십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넘기세요. 예, 거기까지. 이제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 6년 전에 드렸었던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겠어요? 여러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서로 나누어서 선교지를 보내기 위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다투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툼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그죠? 근데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죠. 읽어보십시다. 40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같이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그 수리아 쪽으로 또 길리기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둘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갈라져서 이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다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비록 심히 다투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예, 그렇죠?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싸우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싸워서 갈라지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건요. 이 동역자는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나 뭐 목사나 그죠? 이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선교사가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동력은 그렇지 못해요. 그만큼 동력이 어려운 거예요. 이 동력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들을 만나보면 다른 선교사, 옆에 있는 선교사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가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참 이 담임 목사가 참 신경 써야 될 게 부목사들인데 동력이 안 되는 겁니다. 동력이 어려운 거면 얼마나 그 부목사 전도사님들이 힘들겠어요. 그만큼 한번 보세요. 생명은 내놓을 수 있는데 양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동력은 안 되는 거예요. 동력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됐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 동력 목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있잖아요. 같이 하는 그 목사님 두 사람이 교회를 하면서 한 1년은 그 한 사람이 담임 목사하고 또 그다음 부목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이걸 원하셔요. 이걸 기뻐하셔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뭐 선교에 뭐 구역 정말 동력이 어려워요. 그것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되려면 이제는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인정하고, 그러면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력자가 돼야 돼요. 동력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지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열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가 된 것 아니에요. 다시 손잡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 이제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 바울이 앞에 다시 올려보세요. 바울이 그 후에 이제 마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인정하지요. 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마가와 디모데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던 마가가 그 이후에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과정에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 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아마 많이 어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칼같이 잘랐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바울이 감옥에서 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죠. 그리고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를 그때 바나바도 똑같이 칼같이 잘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겠지만은 마가복음이 날아가 버리고요. 이 마가의 사역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별명이 있잖아요. 섬김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섬김의 종.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섬김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머리로만 가지고 기록하는 것, 그게 호소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가장 잘 섬겼던 분 중에 하나가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에게 주제가 마가복음이 섬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된 것이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기록했더라면 아마 별로 호소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가가 기록했거든요. 마가가 섬김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가, 이미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만큼 마가는 섬김의 종이 됐다. 마가가 섬김의 종이 된 것은 결국은 바나바의 영향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나바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열매. 성경에는 바나바의 흔적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나바의 흔적은 바울입니다. 바나바의 흔적은 마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예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무슨 흔적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남은 삶, 여러분 이 땅에 떠나고 나서도
우리의 흔적은 없어도 우리가 남긴 그 열매, 그 흔적, 정말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위로하고 또 섬기고 또 포용하고요, 또 베풀고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